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위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인으로 하시고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계시오니 주님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비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시온의 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천국의 만찬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듯 주님,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전심 어린 사랑과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5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여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교동문 91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어 찬송가 252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희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외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헐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변치 않는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아름다운 계절들을 허락하시며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신 것 같이 항상 저희들을 성실함으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일상임을 고백하며 기쁘고 존귀한 주의 거룩한 날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마음과 행실이 어디에 있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이라고는 고백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찾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던 삶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풍족함으로 인해 스스로 우상 삼은 것들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봅니다. 저희들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된 것들을 깨어 부수어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예행 연습 없는 마라톤을 달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번뿐인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한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목적지가 너무 멀고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잘 달리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못 이겨 주어진 길을 이탈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너무 험하고 외로워 몸과 마음이 지쳐 멈춰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든 환경들로 인해 넘어지고 상처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먼 여정이라도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사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주의 긍휼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마치고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입교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식을 통해 믿음의 자녀된 저희들이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브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권능 있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후보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입교자는 예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준호. 네, 오늘 아주 특별하게 교인들의 축하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려고 아주 귀한 자녀 한 명이 입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세례받고 믿는 부모님이 나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교회에서 받고 당의 허락하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자기 주체성이 형성이 되었을 때에 이제 당회에서 문답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되면 당회가 입교 예식을 허락하게 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교우들은 이들을 도우며 기도하며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예하고 또박또박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님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형제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형제님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입교받은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홍콩동신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준호 형제, 어려서는 부모의 믿음을 따라 교회에 나왔다가 이제는 성장하여서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주님, 그 다짐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마음껏 펼쳐가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입교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목마른 사슴
홍콩에는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홍콩에 와서 먹어본 음식들을 좀 이렇게 세어 보니까 한식은 기본이고 중식, 홍콩식, 인도, 일식, 그리고 중동 음식, 또 아메리칸, 유럽, 필리핀, 태국 참 많이 먹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외에 또 많이 좀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음식들이 어떤 사람에겐 평범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음식이라도 특별한 스토리가 담긴 음식이 있습니다. 과거에 EBS에서 아빠 찾아 산말리라는 그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온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 중에 선별해서 당사자 몰래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최소한 3년 이상 된 그 외국인 노동자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방송인처럼 속이고 그 사람의 일상을 이렇게 일일이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촬영 기간 중에 어떤 일이 나냐면 일부 스태프들이 그 외국으로 가서 그 고향으로 가서 그 주인공의 가족을 몰래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모르죠. 그리고 주인공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 가족들을 데리고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평소처럼 늘 식당에 가는 그 식당에 갔는데 오늘은 뭐 특식이 나온다고 해서 특별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특식이라는 것은 고향에서 온 그 부모님이나 또 아내가 해준 그 주인공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먹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네팔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 어머니가 만들어진 그 닭 요리라 그것을 어머니가 만들어줬다 말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그것을 먹으면서 갑자기 눈물을 팡팡 쏟는 거예요. 이 음식은 우리 어머니가 해준 것과 너무 똑같다. 그래서 눈물을 팡팡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어머니가 그립고 또 아내가 해준 그 아내가 그 요리 그것이 아내가 그립겠습니까? 그리워할 때 이제 숨어 계시던 그 가족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나와 가지고 서로 얼싸안고 그런 기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주인공에게 어머니가 해준 음식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스토리가 담겨 있는 특별한 음식이에요. 네팔 사람은 그 한국에서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잠시 어머니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성찬식을 지속해서 거행하도록 명령을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성만찬에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에서는 나를 기념하라는 말이 2번 강조가 됩니다. 두 가지를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먼저는 떡을 먹고 주님의 몸을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은 당시 사람들의 주식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교만해가지고 아무나 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식사를 잘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성찬에 초대를 하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특별한 관계를 너희는 나에게 특별하다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떡을 들고 감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떡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떼다는 말은 쪼개다는 말이에요. 쪼개다 부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으니 결국 이 쪼개어진 떡은 주님께서 찢기지고 부서진 그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나누는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찢기고 그리고 갈라진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또 같이 읽은 말씀에는 그 몸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찢겨진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가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어째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인가라는 말씀이죠.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어느 한 아버지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만 그 빚을 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빚이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게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디서 돈을 구해왔는지 빚을 몽땅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버지도 빚진 자가 아니고 그 아버지 슬하했던 자녀들도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닌 것이죠. 어릴 적에 아버지의 빚 문제로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이 대표성의 원리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하는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원어에서 이 죄를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오헤일레마라고 합니다. 오헤일레마. 이것은 빚지다라는 거예요. 빚지다. 빚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빚진다는 거예요. 그 빚은 생명값입니다. 생명값. 그래서 생명으로 갚아야만 거기서 청산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망으로 갚아야만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종류의 죄는 아닐지라도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 와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다른 종류의 죄들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고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인류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을 다 갚으셨어요. 조금이라도 남았는가? 아니요. 조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싹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자녀들도 그 빚이 완전히 청산이 된 것이에요. 깨끗하게.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갚아야 될 빚이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만찬에서
떡을 뗄 때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부서진 당신의 몸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이 나의 빚을 다 갚아주셨구나, 나는 더 이상 빚이 없구나, 청산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잠긴 이 잔을 나누면서 그 포도주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다, 그 피를 상징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피는 아주 중요합니다. 피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 피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 성만찬이 언제 일어났는가 보면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과 노예를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노예로 힘들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 유월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9가지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안 받으려면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 여기저기다 다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심판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냥 지나가 버릴 것이다.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판이 피해간다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나쳐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이 양이 흘린 피 때문에 심판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한 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바르고,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의 죄를 사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심판을 이 양이나 염소가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있는 모습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죄를 지으면 즉시 자기가 아끼던 그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날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희생의 대표자가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11절 12절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매일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과 그 모든 악을 그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으셨으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옛 언약으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그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악행들을 다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피를 믿고 성창시 때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시는 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리라.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사망과 저주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 사람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268장 아주 좋아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마치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26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Precious. 이 얼마나 귀중한 주님의 보혈인가. 귀중하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가장 값진 주님의 보혈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죄를 물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은이나 금같이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완전히 대속받은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성만찬은 이 주님의 몸과 피 이 두 가지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제 믿는 자는 더 이상 갚아야 될 빚이 없습니다. 죄의 빚이 없어요. 주님께서 싹 다 갚아주셨어요. 100%. 여러분이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갚습니다. 주님만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갚았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빚이 없다. 선포하신 거예요. 또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망령된 행실에서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헛된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면서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기념하라라는 말이 아남네시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아남네시스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억하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성찬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찢겨진 주님의 몸,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 그것을 우리가 아남네시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실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팔 그 노동자가 한국에서 먹는 닭 요리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는 그 닭 요리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한 어머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요리해 준 어머니의 사랑, 그 스토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성찬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이 떡과 포도주는 그냥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성찬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스토리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몸과 그 주님의 보혈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찢길 것을 주님이 찢으셨고 내가 흘릴 피를 주님께서 흘리셨고 이제 나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것을 내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장에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주님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혈의 능력, 피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치유하며 회복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힘을 우리의 예배의 현장과 그리고 우리 성찬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갚아야 될 모든 빚을 주님의 생명으로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모든 망령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땅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이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며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여 시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성찬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성찬에 초대합니다. 먼저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명의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이 떡이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을 누리는 신령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모든 빚을 다 청산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잔을 나누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이 잔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 및 성도와 연합으로 인해 천국을 경험하는 신령한 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성찬에 초청하여 주시고 사제와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예수와 함께 새로 살아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얻으신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전하는 자로서 나도 구원받고 이 열방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군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94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흉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평범한 것인 줄 알았으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당연한 은혜인 줄 알았으나 당연하지 않은 아버지 고귀한 그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듯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겨 주시듯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된 것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 인생까지 맡겨드려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 비전의 땅까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헌화로 이 하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또 주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귀한 딸이 되도록 주께서 영원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0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잠시 교제를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부서는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기 프로젝트가 추수감사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구역장 모임이 10월 30일 목요일 10시 30분 10층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헤브론 찬양대에서 성탄절 칸타타 대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거나 이종석 총무님께 문의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참 행복해 보이죠? 우리 사라 여전대 더욱 은혜 충만한 여전대가 되도록 함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빚이 다 청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성찬을 통해서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워지며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가야 할 모든 예배자들과 특별히 함께 예배드린 우리 중고등부와 또 입교받은 우리 형제와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